제가 한국에서 살 때 이때쯤이면은 이런 광고들이 나옵니다. 물을 아껴 쓰십시오. 아마 샤워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그런 광고를 할까요? 물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또 여름철에 전기를 아껴 씁시다 라고 나옵니다. 정말 더울 때 에어컨을 틉시다 라고 하는 광고가 나옵니다. 왜 그런 광고를 합니까? 다 같이 더우니까 에어컨 많이 켜다 보니까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급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 석유를 아끼라고 합니다. 이부제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마음껏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껴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식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광고하지 않고 마구 마음대로 쓰도록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함께 고통을 겪거나 멸망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광고를 접하는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물을 아껴 쓰게 되고 전기를 줄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없이 그 고비를 잘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편지의 첫머리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당연하고 상식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그런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아닌데 너 공부해. 안 그럽니다. 직장인이 아닌데 너 빨리 가서 일해, 출근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속에 물들어 있는 자에게 너 거룩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너 공부해야지, 내일 시험이잖아. 너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자야 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여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서 빼내어서 참으로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구나, 내가 거룩한 자여구나 라고 그 권고대로 거룩한 생활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앞선 내용에 보시면 성도는 어떤 자라고 하고 있냐면 택함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또 하늘의 유업을 잇는 자, 천국의 기업을 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 알려주신 특별 계시를 받은 자, 그래서 천사도 부러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위치에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부분하고 연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은 택함 받은 자, 하늘의 유업을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천사도 부러워하는 자이니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수준의 사람들이니 그러므로 그에 걸맞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울 때, 군인은 군인다울 때, 경찰은 경찰다울 때 가장 멋있어 보입니다. 야구선수는 야구장에서 경기할 때에, 축구선수는 대표팀 간의 경기에서 멋지게 달려갈 때에, 또 가수는 노래를 부를 때에 가장 멋있게 보입니다. 그리고 빛나 보이는 것입니다. 그처럼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답게 살아갈 때,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가장 멋있고 가장 은혜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갈 때 가장 먼저 뭐 합니까? 헐렁한 바지 입고 나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리춤 탁 묶어가지고 아무리 뛰어도 흘러내리지 않도록 허리를 동입니다. 신발끈을 꽉 묶습니다.
만약에 풀어지거나 바지가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긴장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하려고 하면 주변에서 난리를 합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과 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하다. 그것은 술 취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술에 취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방심하게 됩니다.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돌아다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가 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음주운전 왜 문제가 됩니까? 사고를 많이 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됩니다. 술을 안 마셨으면 맨정신이었으면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그만쳤을 것을 취했기 때문에 허리춤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내미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아들이 범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술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몸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고 자포자기자가 아닌 이상 거룩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술 취하지 말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나타날 때까지 그때에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기다리며 소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면 삽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망하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또 어떻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환난과 핍박이 폭풍우처럼 몰아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 드디어 저에게 어느 정도 더 단계로 올라가기 위하여 이 시험을 주시는군요. 제가 한번 멋지게 통과해서 이 시험에서 극복하여 더 나은 수준으로 한번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에 또 한번 서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럴 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 세속의 습관, 환난과 핍박이 올 때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도망가는 그런 습관은 완전히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에서 보여주었던 여러분 온갖 종류의 사욕들을 다 버리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욕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사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살아도 됐지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여전히 레고 가지고 놀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좀 철 좀 들어라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몰라서 실수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알고도 어기는 것은 참 고약한 것이고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자의 뜻에 합하는 합당하고도 올바른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성도를 부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아니 죄악을 함께 할 수 없고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밖에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만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의 직장에 있을 때에도, 누가 볼 때에도, 보지 않을 때에도 항상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까운 데 뉴욕 양키스라고 하는 그 전통 있는 구단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선수, 잘하는 선수도 거기에 트레이드가 되면 제일 먼저 이발하고 면도를 해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단에서 자기에 속한 선수는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양키스에 가서 예전에 그 덥수룩한 장발과 턱수에 막 있는 그런 선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 깎습니다. 양키스에 걸맞는 선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개 스포츠 구단을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여러분 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만약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요구를 알면서도 어기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양키스 구단주보다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를 양키스 구단에서 부르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대한 경외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 경양교회 목사, 경양교회 장로, 경양교회 권사, 그러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존중인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눈빛이 다 그에 걸맞는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야, 저 사람은 멀리서만 봐도 참 좋은 사람 같아. 저 사람과 일해보니까, 저 사람과 만나보니까, 저 사람과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야.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성경의 레위기 11장 44절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그 속성이 거룩입니다. 또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소유를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하여 따로 빼내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재벌가의 아들이 사랑하는 여인을, 평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혼했을 때 가장 먼저 뭘 하겠습니까? 자기의 가문에 맞도록 법도를 얘기해주고 좋은 옷을 주고 거기에 맞도록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집에서 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함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다, 거룩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양키스에 사람들이 가서 면도하고 이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거기서 주는 천문학적인 돈과 명예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것 희생하고 다른 것 다 양보해서라도 아주 말끔한 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몇 년, 몇만 달러의 계약금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그 위대한 일을 받았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위하여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교한 것뿐이지 사실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알아야 성도인 것이 자랑스럽고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데렐라에서 그 사람이 왕의 신부가 되는 것으로 행복하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만, 만약에 신데렐라가 잿구덩이에서 사는 것처럼 그런 습관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1년 8개월이 못 나가서 아마 쫓겨나거나 이혼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데렐라 2는 어떻게 시작이 되겠습니까? 신데렐라의 고통과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됩니다. 왕실의 법도가 이렇고 언제 일어나야 되고 밥을 먹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시선을 바라보고 악수는 어떻게 하고 누구를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야 되고 이런 거 교육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괴로운 것입니다. 아무데나 덜렁 누울 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신데렐라가 그거 안 하겠습니까? 안 하면 되죠. 그러면 쫓겨나거나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딱 그와 같은 수준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에 걸맞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주 분명하게 쉽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뒤돌아볼 때에 잿구덩이에 있는 나의 예전 모습이 아니라 이 왕실에 걸맞는 공주의 모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여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의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무슨 말만 해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저들과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입어도 그 본질과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 구별되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악하고 음란하고 또 그것을 재미있게 생각하고 살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해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들은 각자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느끼는 대로 편하게 살아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허용된 것만 하고 합당한 것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남자하고도 살아보고 여자하고도 살아보고 예전에도 살아보고 결혼 후에도 살아보고 결혼하고 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살아보고 그것이 육체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 그 결혼 서약 예배한 후에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 이것이 구별된 삶입니다. 야, 그렇게 답답하게 그렇게 어렵게 왜 그렇게 사냐? 라고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라고 하는 찬송의 구절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길을 가면 세상의 명예나 쾌락의 방식이나 나의 헛된 생각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전히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런 장소로 따로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싫습니까? 답답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할 권한도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헛된 생각하며 이렇게 살 수 없어 하고 맨날 그 좋은 방에서 울고만 있을 것입니까? 불평만 할 것입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옷 입고 똑바로 입고 나가서 그 시간에 왕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속히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어떠한 순간,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은 외형적으로 보이는 조건에 영향을 받습니다. 잘생긴 사람 보면 눈이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왠지 그 사람은 더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합니다. 어린 조그만 아이들도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까? 누가 예쁘고 누가 안 예쁘고, 누가 잘생기고 누가 못생기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데 예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따라갑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으로 인하여 선입견을 가지거나 편견에 사로잡힌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십니다. 그 기준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틀린 것이지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닐까? 왜 이럴까?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현장에,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사건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엄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살 때에 우리를 위협하는 권세자나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유력자들을 두려워하거나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그분만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삶을 보면 됩니다. 항상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사람의 평가, 사람의 눈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사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오해를 받든지 말든지 항상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새로운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은 과거와 단절되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쓸데없는 전통과 또 믿지 않고 행했던 그 많은 헛된 행실에서 이제는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노임을 받은 것은 은과 금과 같은 세속의 가치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에 매몰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은과 금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노임을 받았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은과 금을 모으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있으면 좋은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은과 금이 아니기 때문에 은과 금을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과 금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재물이나 권력을 위해 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바로 유월절 대속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조상의 망령된 유전에서 벗어나 이렇게 좋고 새로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인한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완전 무결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배하는 장소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부지런하고 그래도 내가 딴 데 한눈 팔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능력을 가지고 노력하고 힘껏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 추호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 내가 그래도 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을, 우리 가문을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헛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악의 사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로또에 맞을 확률은 있습니다. 그냥 한번 사보십시오. 사면 어떻게 압니까? 될지 안 될지? 100년인 뒤에 혹은 1000년 뒤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조금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어릴 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술래잡기 또는 다방구, 그런 추억의 놀이에서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열심히 숨었는데 한번 술래에게 걸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해진 장소에 손을 잡고 쭈르륵 걸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걸리지 않은 다른 친구가 와서 터치해서 풀어줄 때까지 절대로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이미 술래에게 잡혔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풀어줄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아직도 술래에게 들키지 않고 아직도 술래에게 잡히지 않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3살짜리, 5살짜리, 10살짜리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규칙 잘 알고 잘 지킵니다. 내가 힘이 세다고 야, 너 나보다 동생인데 잡았어? 하고 다시 나가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술래에게 들키고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잡혔어, 난 너 스스로 벗어날 수 있어, 난 너보다 힘이 세, 난 너보다 부자야, 난 너보다 권력이 많아, 그래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 친구하고 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지만 누군가 자신을 풀어줄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이미 죄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슬을 풀어줄 이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부자도 안 됩니다. 권력자도 안 됩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신학적 주제가 드러납니다. 그것은 선제 그리고 성육신입니다. 선제라고 하는 말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정하셨다, 존재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예정의 성취가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이러한 선제와 성육신이 그럼 왜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멋있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죄 사슬에 매여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사슬을 끊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선제하셔야 되고 성육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죄 사슬에 묶여서 죽었습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아담 이후에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훌륭한 인간, 아무리 멋있는 인간, 아무리 많은 인간이라 하더라도 죄 사슬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원죄의 굴레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불합리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입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다. 북한에서 태어나는 새 생명, 태어나는 그 순간에 독재, 무신론, 그 사회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당신의 통치에 여기 있기 싫다, 나는 남한으로 가겠습니다. 태어난 아이가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원죄,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피로 오면은 역시 죄인이 되지만 성령의 피로 오셨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동정녀 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를 바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예정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은혜이며 장차 오실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의 확신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음에 21절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다시금 확신에 확신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내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형수는 자기가 사형을 받게 될지 사면을 받게 될지 알 길이 없습니다. 덜컹하고 창문이 열리고 끌려 나갈 때에 오른쪽으로 가면 사형장이고 왼쪽으로 가면 면회실입니다. 그러니 사형수는 면회 올 때마다 괴로운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형장으로 가는 건지 면회를 누가 온 것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도 면회라고 하고서
끌고 나가서 사형장으로 데려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사형수에게 가장 가혹한 말이 면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형수는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했다는 사실을 허가해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사면을 확정하고 법무장관을 통해서 교도소장에게 담당 교도관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지나서 그 명령이 마침내 내려와서 담당 교도관으로부터 수갑이 풀리고 철창문을 나가는 그 순간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아닐까? 갑자기 오른쪽으로 나를 끌고 와서 죽이는 것은 아닐까? 그러다가 그것을 라인을 지나가서 철창문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잘 살아라 라고 할 때에 비로소 살았구나 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자신을 자유하게 한 것이 이 담당 교도관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령에 의해서 집행이 된 것 때문에 살게 된 것임을 알고 믿게 됩니다. 교도관에 의하여 감옥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비로소 모든 것이 명확해지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하여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존재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상상도 못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셨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 귀한 진리를 믿게 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보는 하늘이 옛날의 하늘이 아니고 새 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는 밥이 옛날에 먹던 밥이 아니라 새 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는 이 세상이 옛날에 알던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보여주실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을 담대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그 길을 썩어질 세상의 것과 바꾸는 어리석은 길을 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는 순간 여러분이 누워있든지 엎드려있든지 물구나무를 서든지 도망가든지 뒤로 뛰든지 그 비행기는 한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4시간 후면 가게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었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정해진 시간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환난 앞에 굴복하고 비참한 삶을 계속하여 살 것인지 아니면 그 환난을 저항하고 이겨내어 그 날까지 영광된 삶을 살면서 하늘의 상급을 쌓을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따로 구별되어 영광된 길을 가는 거룩한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12년 동안 똑같은 시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그 학생의 몫입니다. 공부하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고 놀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러나 졸업의 시간은 정확히 다가오고 그 졸업 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희생하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참되고 바른 거룩한 성도의 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고 여러분은 마음대로 세상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바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정말 거룩한 삶으로서 구원을 하실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의지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한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렇게 살다가 부끄럽게 한편 강도와 같은 구원을 받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에게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페이먼트가 이렇게 걱정되는데 무슨 보험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꿈을 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면 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미래가 바뀝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면 저들이 바뀝니다. 변합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가 옵니다. 사람이 주는 비전, 사람이 주는 사랑도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살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놀라운 민족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세상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이 세상의 전도자의 발길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 과학 만능주의, 물질 우선주의, 나와 내 가족만 하는 이기주의, 내 감정에 충실한 쾌락과 냉소함이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이 해답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 그 복음이고 그 복음만이 진리이며 복음만이 해답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살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에게 처한 현실이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몸으로 증거하고 경향의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경향의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들이 믿고 듣고 보고 배워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분명한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구별된 삶으로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